제가 썼던 30여 권의 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낸 책이 축제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교회를 해석하기를 축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지요. 비전 채플로 이사 온 이후에 새롭게 시작한 축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특밤입니다. 이번에 5번째 감사특밤 축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기대 그 이상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그 축제는 펼쳐졌고요. 12년도에는 감사와 स्वा김이 있는 특별한 밤, 13년도에는 밤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작년에는 힐링, 우리를 고치소서라는 주제로 그 축제가 펼쳐졌고요. 2015년 금년 오늘부터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라는 큰 주제로 3주간 동안 우리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입니다. 하는 일마다 늘 실패하고 또 실패했던 허아무개 씨, 장명가를 찾아갔습니다. 명함을 내밀었더니 이 이름 가지고는 쪽박이야, 거지 팔자지, 장명 이건 철학이야. 그리고 썩썩썩썩 이름을 써줍니다. 이제 만사 형통일 게야, 가서 뭐든지 해봐. 이 허아무개시 신명이 났습니다. 명함을 바꾸고 꿈꾸고 계획하던 일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이 더 잘 안 되고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풀리겠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만에 쫄딱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그 장명가를 찾아갔습니다. 명함을 내밀었더니 꼭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이름 가지고는 쪽박이야, 거지 팔자지, 장명 이건 철학이야. 쓱쓱 다른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제 만사 형통일 게야, 가서 뭐든지 해봐. 허아무개 씨 장명가의 멱살을 움켜쥐고 말을 합니다. 이 사기꾼아, 이 이름 3년 전에 네가 지어준 이름이야. 3년 전에 꼭 같은 얘기를 해서 패댕이를 치고 씩씩거리고 나오는데 뒤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값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값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름에 걸맞게 마음 고쳐 먹어봐, 그러더랍니다. 오래전 어느 신문 조그만한 토막 소식에 났던 얘기입니다. 이름값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유익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탈취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무익한 종이죠. 이름만 유익이었습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순결하게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신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도, 성화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람, 이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 문을 열면 아미떼 아들 요나가 나옵니다. 아미떼,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안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습니다. 요나는 비둘기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지요. 절망과 흑암이 깊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기를 기대했던 아버지의 열망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버리고 이름값 못하고 살아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요놈의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이름값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일컫는 말이지요. 이 시간 주님의 등 뒤에,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그늘 밑에 숨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현 주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넘던 사울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사랑해야 될 교회다. 네가 세워야 될 교회다. 아껴야 될 교회다. 왜 그 교회를 핍박하느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죽음을 뒤집어쓰고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속히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면 사는 겁니다. 교회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아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말씀 붙들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듣는 아마 말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몇 시간 예배를 드린 총 예배 시간이 아마 1시간쯤 좀 되니까 52시간 정도 되겠죠. 주일을 꼭 지키면. 근데 3주 동안 22일 동안 2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44시간 50시간 가까이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거든요. 1년 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이 3주 동안에 듣는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 기도 시간이 버금갑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여러분, 수련회에 가서 은혜 동산에 가서 3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사람이 바뀌거든요. 집중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은 역사를 운행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경에 일어난 역사가, 응답이, 기적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약화되어지고 말씀이 약화되어지면 그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버린 정부는 언제나 망했습니다. 선교사를 핍박한 정부, 교회를 불태운 정부, 성경책을 불사른 정부, 다 망했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쓰잘데없는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거는 이미 타락이죠. 감사특반 매일 밤 말씀이 한 사람 신앙의 위인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듣는 부흥의 밤입니다. 단순히 설교 한 편을 듣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인생 전기, 승리의 역사, 신앙 위인전, 그 1시간 동안에 평생을 살아왔던, 말씀과 씨름했던,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버텨냈는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농축된, 응고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지요. 오늘 본문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3가지 명령형 동사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일어나라, 가라, 쳐서 외치라. 일어나라. 말씀 붙들고 일어나 달려야 될 선지자가 배 밑바닥에 들어가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불교는 좌상의 종교라고 합니다. 앉아 있으면 돼요. 유교는 엎드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입상의 종교입니다. 일어나는 종교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찾아다니실 때 서서 뛰어다니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는 누워서 죽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서서 돌아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늘문이 환하게 열렸어요.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침대에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계셨습니다. 스데반아,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피 흘리는 제자를 응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서서 계셨습니다. 입상의 종교죠. 그랬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던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3주간 일어나라 주의 백성,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영혼이 널브러져 있는 사람, 마음이 침체된 사람, 관계가 파괴되어진 사람, 일터가 어려운 사람, 일어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그래요. 여기 위기는 모든 분야의 위기 시대입니다. 위기가 지속되는 위기입니다. 해결책이 안 보이는 위기입니다.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은 모든 종교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위기입니다. 특별히 세계 경제가 위기입니다. 이 저성장, 공급 과잉, 이제는 성숙을 지향해야지 성숙이 불가능한, 당분간 상당히 꽤 긴 시간 동안 아마 그런 시대가 세계 지구촌 도처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문화의 위기입니다. 교육의 위기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저것들이 바르게 살아줄까? 걱정입니다. 전 세대적인 위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위기입니다. 청년 위기입니다. 노년의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절망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요즘 젊은이를 3포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7포 세대까지 갔어요. 7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희망입니다. 희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포 그러기가 어려워서 N포 그럽니다. 어디까지 갈는지 모른다. 왜 그런지 아세요? 8번째가 생명입니다. 살기를 포기한 세대들이 이 지구처의 도처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절망의 끝자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만의 시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사정없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기업주는 사원이 못마땅하고 사원들은 기업주가 못마땅합니다. 요즘 교인들이 목사가 못마땅하대요. 내 마음에 안 든답니다. 목사들은 또 교인이 못마땅하대요. 일어나야 됩니다. 불신앙을 떨치고 무관심을 떨치고 신사사시대,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개인 이기주의가 극을 찌르는 이 시대, 이걸 떨쳐내야, 이 묵은 때를 벗겨내야, 우리가 새로워져야, 우리가 달라져야,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해야, 교회가 변해야, 여러분 이 시대 민족 역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형 동사는 가라입니다. 호켄다이크의 명저 가운데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모일 때 강력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데 인사이드 아웃,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은 게 가정에 가서 은혜가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얻은 능력이 직장에서 사업 일터에서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었던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처치 인사이드 아웃, 안쪽이 바깥쪽으로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 밀림의 집박이라는 풀벌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삐릭삐릭 우는데 사자가 지나가니까 사자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자 임금님, 나랑 한번 내기를 해요. 뭔데? 누구 목소리가 더 멀리 가는 내기예요. 가스러워서 그래 하자. 사자가 르릉 하니까 골짜기가 찌릉찌릉 합니다. 풀벌레 집바위가 삐릭삐릭 웁니다. 그리고 둘이서 누구 소리가 멀리 갔나 언덕을 하나 올라서 물었습니다. 다람쥐가 달려가길래 물었어요. 사자 소리 들었냐고. 잘 들었다고. 풀벌레 집바위 소리 들었냐고. 잘 들었다고. 골짜기를 지나서 언덕 하나를 지나가는데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사자 소리 들었냐고. 글쎄 소리가 났나? 난 것 같기도 하고. 풀벌레 집박이 소리 들었냐고. 잘 들었다고. 삐릭삐릭 울지 않았냐고. 또 언덕 하나를 넘어가서 달려가는 너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사자 소리 들었냐고. 못 들었다고. 풀벌레 집박이 소리 들었냐고. 잘 들었다고. 사자는 울면 한 마리만 웁니다. 저만 울어요. 그러나 풀벌레는 한 마리가 울면 풀숲에 있는 나무 위에 있는 언덕 너머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모든 집박이들이 함께 우는 거야. 한 번 집바위가 울리면 온 밀림은 그 소리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복음을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침묵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언어, 복음의 언어 이걸 밖에 가서 울면 온 세상은 복음 소리로 가득 찬 거죠.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 더러운 얘기, 헐뜯는 얘기, 이 입을 열면 세상은 추해지게 되는 것이죠. 내 가족에게로 가라, 내 VIP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형 동사는 쳐서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교회에 나 자신을 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라져야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시대 우리 자녀들 성경적인 가치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못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SNS는 뒤지지만은 성경을 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만은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구별의 능력이 없어요. 그걸로 찍어서 올리고 얄팍해졌어요. 기쁨이 얄팍해졌어요. 행복이 얄팍한 곳에 있어요. 여러분, 그 깊은 말씀의 샘에서 행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권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날 것 같은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힘이 되지 못하면 죽은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못 되면 내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잔치가 내 잔치가 못 되면 교회 탕자지요. 나를 위한 잔치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나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기회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교회 가정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붙들고는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고 닫힌 문이 열려지고 안 되던 일이 되고 자녀들이 꿈을 꾸고 아비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VIP들이 함께 은혜를 받으면 돼요. 여러분, 요즘 전도가 너무 어렵잖아요. 좀 불가능한 시대. 1시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 영접하면 주님이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축제장을 펼쳐놓고 멍석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시고 오면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강사들이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그들이 말씀과 부딪히는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쳐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역접이거든요. 앞에 나오는 말씀을 뒤집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불순종의 언어입니다. 그리고는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려갔다는 얘기는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불순종하여 내려갔더니 신앙이 꺼져버렸어요. 열정이 식어졌어요. 축복이 내려갔어요. 사명이 꺼져버렸어요. 비전이 내려갔어요. 은혜가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영향력, 지도력이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내려가는 길목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풍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살랑살랑 바람이 붑니다. 바다에는 언제나 바람이 있지 뭐. 근데 바람이 거세지는 것입니다. 가끔 있는 일이었으니 웬걸 태풍이 불어 몰아쳤습니다. 배가 뒤집혀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집어 던져집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미란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이 앞장서 걸음을 인도해요. 내 곁에서 함께 하세요. 내 뒤에서 날 보호해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발을 꺾으십니다. 선을 붙드십니다.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풍랑, 물고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행여나 건강의 풍랑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영적인 풍랑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까? 마음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일터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들으면 살아납니다. 요나가 탄 배를 어떻게 성경이 묘사합니까?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깨어졌다는 말씀이, 깨지게 됐다는 말씀이 내 눈에 들은 것이 아니라 거의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아,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구나. 풍랑을 일으킨 목적이 나를 박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깨지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의 나를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 멋진 역사를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에 있는 CBS 한두 곳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한 교회를 제가 방문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한 20, 30년 전에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동산에 많이 왔어요. 제주도에 사는 은혜동산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교회를 뜨겁게 일으켰는지. 그래서 내가 왔다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요. 한결같이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일평생 되돌아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미친 듯이 교회를 사랑할 때, 미친 듯이 섬길 때에, 봉사할 때에, 미쳐서 전도할 때에, 셀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미친 듯이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하고 뛰어다닐 때에, 밤을 새워 기도할 때에, 미쳐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가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말씀에 한번 미쳐보십시다. 기도에 미쳐보십시다. 배 밑에 내려가 깊이
깊이 잠자는 요나를 향하여 이방 선장이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세상을 우리가 깨워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가 세상을 책망해야 되는데 이방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이게 내 꼴이요, 이게 오늘 교회 꼴이, 한국 교회 꼴이요. 교회야 깨어 일어나라. 성도야 깨어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구해라. 네가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산다. 네가 일어나야 우리 경제가 일어난다. 교회야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 살려다오. 교회가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밤에, 때로는 짤막한 시간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인공이 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주 동안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거 내 말씀이야,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지.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문제, 풀리지 않은 문제, 묶이고 또 묶인 문제,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의 칼로 끊어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벙어리처럼 기도의 문이 닫혀졌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여러분 그 행복, 그 기쁨, 그 능력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 가을이 되면 찾아오시는 말씀을 설레임으로 기다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결단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사자의 입이 봉해졌던 것처럼 저들을 삼키려고 달려왔던 사자의 입 봉해지게 하시고 옥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붙들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그 자리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3주 동안 이 자리가 오순절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주의 종들을 비웃고 조롱할 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에 3주 동안 이 자리가 갈멜산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침체되어지고 마음이 절망에 사로잡히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나님, 안전병이 신앙들, 이 자리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병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번 교회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일어나 하나님, 이 백성 일어나 이 도시와 민족 한국교회를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